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이럴 때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명물이 있지요. 가장 먼저 아마 무등산을 꼽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르면 푸근함을 더해주는 무등산, 막혔던 숨통마저도 확 틔워주는 무등산, 광주의 명물이지요. 다음으로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적을 불러오는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이지요? 북구에 있습니다. 용봉동에 있다니까요. 무슨 교회이지요? 왜 경신교회가 여러분 광주의 명물일까요? 오늘 삼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시원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선물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기적의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손을 이만큼만 들어보세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나요? 손을 내려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기적의 선물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배송비도 필요 없습니다. 선물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거나 그리고 쇼핑백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기적의 선물을 드려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적을 불러오는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선물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적을 불러오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오늘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시죠?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 현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광주 광역시에 살려면 매달 수도 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세계의 도시라고 일컫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비싼 생활비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뉴욕에 사는 시민들이 왜 수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뉴욕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이미 수도 사용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참 이상하지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대요.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햇빛도, 공기도, 물도, 바람도, 그리고 풍부한 자원마저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그리고 무한대로 누리도록 주신 선물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툭 하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싸울 일입니까? 툭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 죽일 일인가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할 때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언제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 감사해야 될까? 이런 인간적인 수학 계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일평생 동안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독일이 낳은 시인인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괴테는 습관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살았거든요. 사람의 호흡은 두 가지 복이 되므로 감사할 일이다.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은 호흡에 두 가지 복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호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해로운 가스를 뱉는다는 의미거든요. 흡은 들이마시는데 필요한 산소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가스를 내뱉고 필요한 산소를 마시는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감사로 인해서 기적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의 출생이 정말 하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동으로 소개되잖아요. 목동이라고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목가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려보면 큰 오산이에요. 소등에 올라타서 피리를 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천만에요.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증인으로 쓰고 싶어도 증인으로도 대책이 되지 않을 그런 신분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했던 그 믿음 하나가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에 대한 주역인 것이지요. 그 다윗의 일대기를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 외에도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연구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인생이 너무 간단해요. 그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입술에 담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연구하면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외쳐볼까요? 다윗의 찬송, 다윗의 감사. 여러분, 찬송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노래예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송하고 그리고 다윗이 찬송했던 내용이 모두 감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 이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 12절을 보면 다윗의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즐거움으로 노래하듯이, 여러분 즐겨 부르는 18번 곡 있죠? 그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르듯이 힘 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감사했던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가 여러 말들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언어처럼 차원이 높은 언어는 없습니다. 이 다윗에 있어서 어떻게 이처럼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너무 슬픔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슬픔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이겨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소리 높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입술이 왜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슬픔의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슬픔의 일들이 많았던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회만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감사합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아들 녀석이 왕인 다윗,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서 대적합니다. 결국은 왕국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나던 그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발도 신지 못한 데 쫓겨나야 되는 이런 슬픔을 겪습니다. 더욱이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너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모든 여러분 슬픔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래를 보면,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 감사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신 모든 것, 이 모든 절기를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오늘 현대엔 축약돼서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이것이 감사의 절기요, 감사의 축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혹시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실까요? 슬픔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단 한 번 우리 앞에 왔다가 사라지면 영원토록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쉴 사이 없이 슬픔을 다가오지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의 상황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계속 반복돼요. 슬픔을 이긴 감사, 슬픔을 이긴 감사. 슬픔을 이긴 다윗의 감사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슬픔의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슬픔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여기에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슬픔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슬픔은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가 왕궁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식구 하나가 아니고요, 그가 매번마다 다가오는 슬픔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가 극복하며 승리하면서 슬픔에 관한 내용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플 때 춤추는 사람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죠, 그지요? 그러나 슬플 때 감사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를 한참 같이 따라 부르면요, 너무 가슴이 뛰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세상을 뜨시면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의 때에 슬픔에 오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기쁨의 띠를 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배하기 전과 예배 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우리의 중심 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슬픔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저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슬픔이 있다는 것쯤은 압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슬픔이 다가오거든요. 그런 슬픔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슬픔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김 목사 너에겐 슬픔을 어떻게 감사로 기회로 바꾸면서 슬픔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저에게도 다윗처럼 슬픔 많은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한 슬픔의 대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지만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슬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의 슬픔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결혼한 지 5년쯤 됐더니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제 아내의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짙은 기미가 온통 얼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미가 끼면 평생 가는데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나 이 슬픔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결혼한 지만 10년이 지날 때 하나님은 아내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둘째까지 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슬픔을 이긴 감사의 열매를 주신 자녀들에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한단다. 너희처럼 귀한 사람을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들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니? 이 아이들이 어엿이 자라서 지금은 거꾸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빠, 엄마가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슬픔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이쯤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슬픔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물론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때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출국을 몇 달 앞두고 저는 여름철에 남해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족이 동승했고 제가 맡은 교계의 리더들이 함께 동승한 그 차를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곡성 조금 지난 때에 운전석 뒷바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차가 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더니
중앙불대를 받고 난 다음에 길 가장자리로 한 바퀴 빙 돌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제 왼쪽 어깨 그리고 왼쪽 쇄골은 여러 토막이 나도록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저를 구출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그리고 치료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차량 통행이 빈번하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들어보았더니요, 앞선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접수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교회 승합차가 이렇게 제동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뒤에 오는 차량들을 다 통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문병 오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TV 뉴스로도 방영이 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왔느냐고 너무 감사해서 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슬픔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저희 가정엔 또 한 가지 슬픔의 과정을 겪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준비가 완전히 미국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하는 수 없이 호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출국할 때가 바로 한겨울이었거든요. 미국 땅을 밟았다면 미국이 아주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통사고의 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 뼈가 견고하게 붙는 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우리하고 정반대쪽 아니에요. 계절이 반대입니다. 매일 따뜻하지요. 저는 그곳에서 1년을 지내면서 상처도 다 아물었고 뼈도 견고하게 붙었고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호주에서 미국 건너가기 전에 지내면서 어린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감사한다, 먼저 기도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어쩌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슬픔에 휩싸여 있도록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슬픔이 있다면, 또 예기치 않게 슬픔이 다가온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데 이 마음이 전환되는 것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이 잘못되면 불평 한번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불평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망하는 데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생 동안 불평하는 사람 보았고 평생 동안 원망만 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슬픔이 감사로 전환되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0.3초입니다. 아니, 김 목사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책 한 권이 있거든요. 미국이 낳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방송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데보라 노빌입니다. 데보라는 우리 한글 음력으로 하면 드보라예요. 그의 부모가 신앙의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가 유명세를 타게 되는 방송인이 됐거든요. 그가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책을 붙들고 있다가 도대체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요, 감사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요, 더욱이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상황들을 가슴에 내려오도 와서 감사로 바꾸는 시간 0.3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0.3초입니다. 왜 굳이 0.3초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순간 우리가 감사로 바꾸면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가슴에까지 감사로 전환되는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심어 넣도록 여러 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는 감사의 신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감사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주문 외우듯이 감사를 한 100번, 1000번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인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감사에 대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선물인 감사를 마음을 열고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에 대한 주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일평생 동안 순간의 감사로 인하여 기적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단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를 참석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함께 띄워드리는 이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 감사를 알지 못하던 나의 죄값으로 집을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결신 카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으셨습니까? 라고 고백이 되거든 예라고 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고요. 경신교회에 등록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동의가 되시면 예라고 하는 곳에 표시해 두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는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주해 주세요.